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조롱의 도시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주의 도시였던 여리고에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게,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지금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의 사명이 오므리 왕조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오므리 왕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가는 것, 그 사명을 이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자, 그 부모, 지금 이제 여호사밧 왕 18년, 이 유다의 여호사밧이에요. 자, 그리고 요람이라는 아합의 아들 요람, 아하시야가 이제 죽죠. 그리고 그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아합이 최고봉이었다. 악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자, 악하지 않았던 것은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다른 신은 없앴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로보암 1세의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1세의 죄가 뭐였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뭐였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유리한 대로 적용한다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과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 사실 여로보암 1세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그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 교회는 다니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잖아. 근데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모압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리더십이 이양될 때 항상 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을까요? 항상 전대 리더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던 자가 이어받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출애굽기 보면은 여호수아 보면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을 붓던 자라 이 얘기는요 비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따라다니면서 모든 잡다한 일들을 함께 하면서 도와주면서 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음 리더십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지금 보면은 모압 왕이 지금 이제 늘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다 아합이 죽었죠. 아합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거든요. 지역이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합 왕이 두려워서 사실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요람 왕이 사마리아부터 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돌아보고 유다의 임금 여호사밧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 함께 갑시다. 그때 여호사밧이 또 이제 동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에돔까지도 이제 함께 동맹을 해요. 근데 물이 바닥나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낸 것은 아닌가?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의 태도가 어때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어볼 자가 없습니까?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사실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딱 알고 그러는 건 또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또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지금 보면은 여호사밧과 요람 왕이 대비돼서 나오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상선이 막 침몰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아합 왕과 손잡았던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전쟁에 나갔던 문제들. 사실 근데 여호사밧이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대비가 더욱더 극명하게 이어집니다. 자, 엘리사에게 이제 요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지금 엘리사가 이 세 왕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요람이나 에돔 왕을 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볼게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물이 없다라는 것은 가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도랑을 파래요. 물이 흐를 길을 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여기서 보면 비도 안 보고 바람도 안 분다. 그런데 이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여호사밧을 봐서 한마디로 그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요람 왕과 에돔 왕이 보란 듯이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가물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물길을 왜 파요? 물길은 언제 팝니까? 수원지가 있을 때 그 수원지의 물을 끌어올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마른 땅에 도랑을 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우시겠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작은 일이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이 50부장 셋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은 요람이 이뻐서도 아니고 에돔왕이 이뻐서도 아니고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다.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다릴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칼찬 군사라고 하지만요, 세 번역은 칼 잘 쓰는 사람 700명, 한마디로 특공대 700명을 데리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일 잘 싸운 사람들.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지금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요. 태워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압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그랬겠죠. 하나님이 제일 진짜 핵득혐하는 게 있었어요. 인신제사. 음란함도 음란하지만 이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서는 진짜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 지금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여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째로 태우지 않아요. 각을 떠서 태운단 말이죠. 토막낸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사실 모압은 패배한 거죠.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압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인데 하나님 왜 그거 안 말리셔? 너무 모압 왕을 극한까지 몰고 간 것은 아닌가?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특히 여기서 지금 싸움의 방법을 보면은요, 우물은 다 메워버리고 좋은 과실수들은 다 잘라버려요. 한마디로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니 적을 이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무가 무슨 죄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은 무슨 죄고 왜 이런 짓을 하게 하는 걸까요? 모압 왕이 인신 제사를 급박한 상황에서 드렸다는 것은요, 그동안 모압 지역에서는 신탁,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뭘 했었다? 인신 제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악랄했던 거죠. 그 땅은 죄의 땅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어린아이들이 두 마리 고매에서 찢겨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당시 베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학대하고 있었던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거든요. 모압도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헤렘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구약에서. 이게 뭐냐면 진멸법 중에 하나거든요. 적을 죽일 때 남녀노소 아이까지 그 땅 자체를 다 폐허로 만들어라. 이건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보다 죄가 더 이상 그 땅에서 싹트지 못하도록 아예 아무것도 생기지 못하게 다 없애버려라.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모압의 죄, 모압의 아주 악독한 죄,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기 아들을 태워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 모압 왕의 모습, 이게요 단순히 그냥 일순간에 나온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모압에서 행해졌던 종교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저주의 땅으로 여긴 것이고 그 모압 민족들이 지었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거기서 모압 족속이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영원히 폐허로 두시는 분일까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었죠. 그런데 엘리사 때 그 저주가 다시 복이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땅이 된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여리고가 저주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뀔 수 있겠죠. 다만 모압이 더 이상 죄의 민족으로, 죄의 국가와 또 죄를 행하는 이런 인신제사와 같은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왜 꼭 그렇게 다 했을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삶의 방법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지금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늘 우리가 하는 행동, 누구든지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지켜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일까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죄를 행할 때 그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심판이. 선한 거룩한 삶을 행할 때 그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강복이 예비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삶의 기준을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제 남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들, 아예 모르는 자들, 모른다면은 이거는 믿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알도록 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스라엘 동맹군 세 왕,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삼국 동맹을 구원하신 거예요? 유다 왕,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여호사밧. 네.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을 살리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에돔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왜곡해서 믿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영향을 주고 받고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강복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에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요람,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이 전쟁에서 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사밧,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마른 땅에 도랑을 팠는데 물이 생겨요. 그리고 이 승리의 방법도 어떻습니까? 그 물이 막 차오르는데 해가 뜰 무렵에 이게 붉게 물드니까 저건 피다. 뭐 그래서 달려가서 약탈하자.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거기에 남겨진 물건들. 예전에 상풍백화점 사건에서 아주 유명했던 신문 사진이 하나 있어요. 당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상풍백화점에 많이 몰렸어요. 근데 이 자원봉사자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죠. 바로 백화점에 매몰된 명품, 또 귀금속, 또 그 당시에는 카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현찰 거래였죠. 그래서 이 카운터에 있는 돈다발들, 이걸 챙기러 갔어요. 실제 나중에 받았을 때는 귀금속 코너에 있던 귀금속은 싹 다 사라져 있었고요. 금고에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죠. 그날 손님들이 버글버글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 자원봉사자들 중에 절도로 체포된 사람들이 400명이 넘는데요. 거기서 한 아주머니가 되게 막 그 귀금속과 명품을 챙기다가 발각됐어요. 그래서 멋쩍은 듯이 씩 웃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악마의 미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요, 모압이 그랬던 겁니다. 모압은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자신의 이익이 앞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모압이었던 것이죠. 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다른 바알은 버렸다 하더라도, 다른 바알 신상들, 다른 우상들을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왜곡해서 믿고 있다면 요람 왕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보자마자 오라니까, 여기 왜 오셨어요? 아유, 당신 어머니의 제사장한테나 가서 물어보세요. 뭐 나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근데 여호사밧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드리는 것은 바로 이 여호사밧 임금님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북왕국 사람일까요? 남유다 사람일까요?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일까요? 남유다의 예언자일까요? 어딜까요? 엘리야가 항상 누구랑 부딪혔어요? 아합. 북왕국 남유다? 북왕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에 이렇게 강력한 예언자를 세우신 걸까요? 아합 왕 때, 오므리 왕조 때. 왜요? 여로보암 1세에 지은 죄, 하나님을 왜곡한 죄가 여전히 이어가고자 있을 뿐더러 오므리 왕조에 들어서서, 특히 아합 왕 때에 들어서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과 온갖 죄들을, 진짜 아합 왕 이전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악한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어떤 시대보다 더 강력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세우신 것이었죠. 엘리야가 강력했다기보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시대보다,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고 충격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뒤를 이어서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조가 사라질 때까지 이제 엘리사를 이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한마디로요, 더럽게 말 안 듣고 더럽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실을 더욱더 강력하게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강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3명의 50부장, 2명의 50부장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죠. 대리인이었던 엘리야에게 함부로 말했던, 그 하나님께 함부로 대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 앞선 2 사건을 보고 3번째 50부장은 겸손하게 자기가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저 예언자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제가 잘 압니다. 제발 저의 부하 50명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번만 내려와 주셔서 왕에게 한 번만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마른 도랑에 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야 할 것인가? 겸손한 태도, 낮은 태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하는 요람과 에돔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이 삶이 선교예요. 이제 이후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경험한 에돔 왕과 요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 기존 방식대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이제 그들의 몫인 거죠. 여호사밧은 그 삼국 동맹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죠. 여러분들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끝난 것 같죠? 자, 4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막 우리 사모님의 눈빛이 오늘 이렇게 일찍? 네, 아니에요. 3장 끝났어요. 자, 4장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자,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 때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지금. 네. 자, 여기서 지금 과부의 기름병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언자의 수련생 가운데 하나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생인 겁니다.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그 목회자의 길을 걷던 사람인데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과부는요, 남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약자가 되죠. 거기다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한 신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그 빚 때문에 2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절박할까요? 지금 이 문제는요, 바로 생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족이 지금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엘리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돈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내 아들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빚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죠. 가난한 바다에 등대가했던 교회 목회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안 그래도 가난한 교회에 우리 돈 하나도 없는 우리 사모님이 지역일을 두고 있는데 임 목사가 목회하면서 진 빚 때문에 이 지역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된다고 해봐요. 우리 사모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지역아 팔려갈 거예요? 안 갈 거죠? 가지 마세요. 엄마 아빠 두고 가면 돼야 안 돼요. 그쵸?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지금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뭐 기름값이 올라봐야 뭐 그래도 얼마나 오릅니까? 이게 뭐 휘발유도 아니고 경유도 아니고 음식 해 먹을 때 쓰는 기름인데 말이죠. 음식 해 먹을 때 먹는 기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 켤 때 쓰는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름 한 병이 무슨 한 드럼도 아니고 돈이 될 리가 없죠. 뭐 혹자들은요 이 기름이 향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귀에 향유면요 향유 한 병이면요 이게 돈이 굉장하거든요. 그럼 그거 팔아서 빚값 받겠죠. 그러니까 빚 갚을 정도의 금액이 아닌 걸로 봐서는 향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동네 그릇들을 다 빌려오게 하는 거죠. 그릇들을 빌려서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도록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엘리야는 과부에 의존해서 생활했죠. 엘리사는요. 자신의 삶을 과부에게 의존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가 좀 더 뭔가 좀 더 강한, 더 큰, 또 더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이런 상태. 한마디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갑절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것이 응답된 것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제 엘리사와 이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귀한 여인이란 건 부유한 여인이에요.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이 부유한 여인이 음식을 계속 대접합니다. 그 엘리사는 갈 때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곤 합니다. 자, 보세요. 부자인 여자가 음식을 사주니까 싸구려 사줬겠어요? 비싼 거 사줬겠어요? 비싼 거 사줬겠죠.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엘리사가 야, 이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나에게 비싼 걸 사주겠지. 아유, 이 여자 내가 가서 내 몸보신해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사실 엘리사가 올 때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음식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염치도 없이 그냥 갈 때마다 얻어먹냐? 근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최근에 혼나고 주변에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혼나고 그랬던 부분인데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히려 밥을 더 사줘야지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거는 성도들이 복 받을 길을 막는 거라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한 번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쉴 곳도 마련해 줍니다. 한마디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쉬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집다운 집에 살아보고 있어요. 사실 결혼을 하고 우리 사모님이 직장이 없었으면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집다운 집에서 살아보니까 집에서 쉬는 시간이 참 소중하구나를 깨달아요. 그 전에는 이제 교회 2층에서 그 방 조그만 데서 살고 막 이렇게 교회 기도실에서 자고 막 이럴 때는 쉬어도 왠지 쉬는 것 같지 않은
굉장히 그런 사역이 막 계속해서 24시간 연속되고 있는 느낌. 근데 정말 편안히 쉴 곳이 사역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깨닫곤 합니다. 물론 제가 나이 든 탓도 있을 거예요. 체력도 좀 딸리기 시작하고요. 자, 엘리사에게도 아마 그런 것이 필요해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 지나실 때마다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하는데 좀 쉬었다 가시고 그리고 좀 재충전할 곳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지금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지금 만들어 주자고 지금 건의하는 거죠, 남편에게. 자, 계속 볼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기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 자, 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왜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모압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요람이 아무래도 이제 엘리사벳을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진짜 뭐 청탁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수넴 여인을 어떻게 보면 좀 떠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계속 볼게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자,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는 건요,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지금.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기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건요, 집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긴다는 건요, 그 어떤 물질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이 그 가정에 넘친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날 보니까 그 아이가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아버지 눈에서 비명을 하고 어머니에게 갔는데 점심때까지 어머니 무릎에 누워있다가 죽었어요. 아니, 애를 줬다가 다시 뺏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슬퍼하죠? 사실 당연히 슬픈 거예요. 아니,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왜 원인 모르게 죽었잖아요.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안 줬으면 잃는 슬픔도 없었지 않았을까? 보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가 그 아이를 죽이는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수넴 여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 수넴 여인이 어땠어요? 헌신적으로,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엘리사를 섬겼어요. 그런 그에게 아들을 주는 건 굉장한 선물이었고, 야, 하나님 멋지네 생각이 들지만 갑자기 아이가 생명이 끊어졌어요. 굉장히 이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멘붕이 오게 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에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수냄 여인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나에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실 법도 한데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지금 올 줄 알고 있었다. 예비하고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건 안 알려줘요. 또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은 것을 남편에게 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 아이를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한 방에 엘리야가 평상시 쉬던 침상에 올려놓고 급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와서 지금 다리를 부둥켜 안고 어떻게 보면요, 울음도 안 나오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매달릴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당시 지금으로 보면 목사, 목회자겠죠. 달려가서 다리를 부둥켜 눈물도 안 나오는 그 절박함, 울음도 안 터지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잠깐만 놔둬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 엘리사는 지금 내 지팡이만 들고 너 빨리 가라. 급하니까. 네가 지금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가라.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인이? 아니요. 예언자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늙음하키 남편이 늙었을 때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절박할까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밖엔 의지할 수가 없는 것.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도 물론 있겠죠. 이런 말 하는 거 솔직히 이해 안 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런 적도 없었는데, 이러면서 아이가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는데, 예언자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우 수 없이 같이 갑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이게요, 지금 뭐 심폐소생술을 한 거 아니냐, 응급처치를 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앙에서는. 근데 이런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눈과 눈을, 코와 코를, 입과 입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리저리 다녔다 주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7번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7이라는 숫자, 우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 또 생명 창조, 천지 창조의 완성의 숫자였죠. 그러면서 아이가 깨어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엘리사는요, 그것을 다 받습니다. 사주는 음식, 차려주는 음식, 또 마련해주는 숙소 잘 이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냄 여인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고마워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 종과 얘기하다가 아들이었구나, 이 집에. 주님께 간구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겠죠. 아들을 줄 거야. 아들을 줬겠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복을 수냄 여인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주었다 뺏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받았습니다. 원인 모르게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다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부활이잖아요.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게요, 당시에 어떤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부활 신앙의 경험이 생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썼겠죠. 자기 자신들의 재산들을 많이 썼겠죠. 물론 부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아주 값진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좋은 처소에서 머물게 해주고 이런 것들 자기를 위해서 그 빌려준 게 아니라 아예 준 거예요. 그 방 하나를 준 거예요.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다가올 수 있겠죠. 특히 엘리사가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당시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냅두고 예언자 수련생으로 들어와서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38절. 오늘은 4장까지만 마저 보도록 할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거기에 지금 독초가 들어간 거예요. 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여기서 가루가요. 무슨 가루일까요? 세번역은 밀가루라고 얘기합니다.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밀가루가 해독 작용이 있나요? 아니죠. 음식을 먹는 것도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20덩이와 자루에 담긴 햇곡식, 이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계에 굉장히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지금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 지금 생계 문제로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사건, 또 훈련생들의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시는가? 수냄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부유한 이 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섬기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어떤 복을 받게 된 겁니까? 얼마를 주고도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들을 받고 아들이 죽고 다시 아들이 살고,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에게는 어떤 아들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다시 살리신 아들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거죠.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100세 때 낳은 아들과 비슷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에 준하는 사건이 바로 이 수냄 여인에게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수련생들이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 끓여오고 또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가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누는 것, 한마디로 내 소유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회심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향해서 또 선교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할 부분들을 내가 맡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섬김으로써 받게 되는 그 복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복이 단순한 뭐 돈 더 잘 벌고 내가 건강해지고의 복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구원할 복을 이제 부활할 복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가 지금 뭐 받아먹기만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궁핍함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삼국 동맹의 하나님의 권능이 전해지는 모습, 그리고 엘리사가 얼마나 이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계의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더 여유 있게 주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들도 주님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나눔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5장 말씀부터 함께 열왕기하 5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들, 마음들이 있다면 이따가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꼭 여러분들 비전 나눔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의 내용을 다 아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대목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 내가 회개하게 된 것, 아니면 내가 결단하게 된 것, 이것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